여러분 잠깐 눈 감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오늘 자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잠깐 눈 감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으로 갈 거냐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산다 할 때 얼마나 복된 일이냐. 내가 정말 잘 선택하였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다. 그때 믿으라 할 때 내가 믿어서 내가 눈 한번 감고 눈을 떴더니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영원한 나라에 정말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없는 그 땅에서 행복하게 내가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 한 번의 믿음을 통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세례는 물과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물과 세례와 이렇게 뒤로 강에서 뒤로 뒤집혀서 가게 되어집니다. 뒤로 뒤집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제 물속에 내가 잠겨서 죽게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의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속으로 잠기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받쳐주지 못하면 결국 죽게 되겠죠. 그래서 전적으로 내가 믿는다. 그렇지만 내가 물속에 잠겨서 나는 죽었다라는 의미고 다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속에 뒤로 완전히 누웠을 때 누군가의 구원의 손길로 그 몸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겠죠. 그래서 이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세례를 이루었습니다. 뒤에 예배당이 만들어지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례를 주는 세배의 터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세례를 주게 됐는데 그 터의 모습이 지금도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존재합니다. 그 존재된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지금 바로 아래쪽에 있는 웅덩이처럼 파져 있는 곳과 계단이 양옆으로 이렇게 나 있는데 오른쪽 계단에서 물속을 지나서 요 가운데에 있는 이 물이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원래 가득 차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역사적인 터전으로만 남아 있기 때문에 물이 채워지지 않았죠. 근데 이게 지금 교회 당의 건물이 이제 다 허물어지고 곧 역사적인 이제 자료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 물을 넣어놓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 물을 통과하면 내 죄가 씻김을 받는다. 그래서 그 물 속에 잠겼다가 내가 이제는 내 죄가 이 가운데서 죽었고 다시 내가 부활로 나온다라는 의미로 왼쪽과 오른쪽에 통로를 만들어 놓고 가운데 물을 충분히 채운 다음에 세례 의식을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가 이런 탕을 만들 만한 큰 공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약식으로 목사가 이제 그 세례수를 가지고 머리에다가 붓고 그래서 세례를 주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 형태도 초대교회 안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수백 명씩 세례를 받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와 같이 약식으로 세례를 드렸던 흔적들도 있고 지금의 교회들은 이와 같이 약식으로 이제 세례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례와 같은 성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게 되는데 그 연합에는 지금까지 내가 이제는 죽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제는 죽었다. 세례의 의미는 내가 죽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내 육체를 죽였다는 것도 아니고 또 상징적으로 이제 내가 죽었어 라고 상징적으로 죽었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내 안에 지어질 죄가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었다. 그 죄의 소멸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소멸은 앞으로도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의 세례를 통하여서 내 죄가 다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데까지 이르러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세례는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러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나를 억제하는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께 죄의 고백을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주님은 그 죄에 대하여서 소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럼 이것이 끝이냐? 아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진행적 과정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7절에서 언급한 대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고 성령이 나를 간섭하셔야, 성령이 나에게 찔림을 주셔야 그 벗어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찔림마저도 내가 거부한다. 그건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해방하는 거예요. 해방죄는 역시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와 성령을 해방하는 죄인데 그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종노릇을 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내가 세례를 통하여서 의로워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내가 죄의 종의 노예에 돼가지고 그 종노릇을 하고 있으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면 아직도 나는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성령은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나에게 강한 마음을 주시고 또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죄의 지음에 대하여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끔 또 우리에게 강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 두 가지를 다 거부하면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사함을 받지 못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조금 전에 얘기한 성령을 해방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갖게 되는 거죠. 성령은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제사를 지낸 것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데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니까 나는 내 죄가 도말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래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다른 데 구원이 있다. 다른 것으로도 천국을 가고 연옥을 가고 또 극락을 가고 영궁을 가고 무능도원을 가고의 개념이 아니라 천하의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이름으로도 내가 구원의 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님에게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그것을 증거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성령의 증거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기에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 새 창조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로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오시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가지 않으면 결코 올 수 없다. 성령이 올 수 없다. 성령이 와야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천국에 갈 수 없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윤리적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못 간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죠. 안 믿는 것과 같은 거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의로운 행위들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에 대하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것은 예수님 자체가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 스스로가 가장 의로운 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가장 의로운 이가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에게 내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이 부활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셨다는 것이고 그 의에 대하여서 오늘 성령께서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 말하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많은 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네들이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로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유는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들은 것을 말하고 또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성령도 성령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얘기하고 장래의 일을 선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시는 성령을 해방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성령을 해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역할이기에 그 가르침을 해방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중생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할 때 비로소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행위는 성령을 통하여서 중생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 모든 것들을 씻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 1서 5장 6절에서도 예수님과의 연합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삼위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목사가 세례 받는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물뿌림을 머리 가운데 했잖아요. 물은 삼위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세례를 허락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이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의 자녀임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피는 우리가 세례 이후에 받은 조금 전에 받았던 떡과 포도주를 성찬으로 표현하면서 그 피를 너희가 받지 않았느냐. 피로 임하신. 물은 성찬이라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표현합니다. 왜? 얼마든지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떡과 포도주로 우리가 성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누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변화를 주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중생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거예요. 온전한 세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직 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 때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다면 6장 11절에서 언급한 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죄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할 그 죄들도 죽이는 겁니다. 12절에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 몸의 사욕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있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다.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생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욕에 지배당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원히 살게 하실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자신에게 도움을 줄 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거야. 그것은 사리사욕을 차리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내 욕심이 개입돼서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 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가운데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뜻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죄에서 멀어지고 자기의 욕심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과거에 지은 죄를 어제 충분히 우리가 기도하고 세례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도말해 주시겠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 그러면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쉼 없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성령이 나에게 찔림을 주셔서 하지 못하게 억제하실 때에 내가 그것에 순종하고 내가 그 억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중생한 자의 삶을 계속해서 이루면서 성화가 되어지고 영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영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성화만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온전한 의로움을 갖춰야 되는데 온전한 의로움은 내가 영화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억제할 수 있구나.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구나. 내가 죄를 멈출 수 있구나. 라고 할 때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의 가장 값진 것임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값지다라고 생각이 들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내가 영원히 사는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잠깐 소유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것이 값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매진하고 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은 우리에게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은 창세기에 세상이 창조된 것만큼이나 중요한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리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신,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주 만물과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만 창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활체로 살리시고 새 나라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그곳으로 이끌어내시는 것 자체가 바로 새 창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는 이제 아담으로서 만들어 놓은 육체와 영혼
연합되어진 그 몸으로서 창조를 벗어나서 그 몸은 언젠가는 죽어서 썩어서 없어질 존재였지만 이제는 새 창조 안에서는 예수님처럼 썩지 않은 부활체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그 부활체가 살아가는 그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또 다른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그 땅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부활체로 새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땅이 존재하였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을 통하여 예비하셔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재림할 때에 그 땅에서 100년만 사는 것이 아니라 1000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은 사람이라면 모두 죽는데 죽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은 모두나 죽죠. 지금도 모두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짧게 살고 길게 살고의 뿐입니다. 금방 내가 보니까 금방이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것 같은데 금방 그때가 벌써 20년이 되고 또 그 시기가 우리들도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금방 모든 인간들은 죽음 앞에 금방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부활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영원히 살 그 날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수하지 말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수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제 나에게 각 개인에게 준 그 신앙과 믿음 안에서 이제는 실수하지 말자.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먹지 말라 할 때 믿음으로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먹었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소유하면서 그 나라가 있으니까 너희가 믿으라 할 때 그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나무라고 생각하여서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처럼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신 소망입니다. 봐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가 죽었잖아. 온전히 죽었잖아. 영원히 예수님이 죽으셔야 맞는 거죠. 살아있는데 부활이면 웃기잖아요. 죽었는데 살아났음을 보여줘야 우리가 죽었어도 살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거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부활의 날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체로 보여주시게 되었고 그것을 본인만 알고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죽었지만 다시 너희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내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죽을 때 잠깐 눈 감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거예요. 죽을 때 잠깐 눈을 감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여러분 잠깐 눈 감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오늘 자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잠깐 눈 감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으로 갈 거냐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요. 잠자듯이 조용히 눈을 감았더니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산다 할 때 얼마나 복된 일이냐고. 내가 정말 잘 선택하였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다. 그때 믿으라 할 때 내가 믿어서 내가 눈 한번 감고 눈을 떴더니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영원한 나라에 정말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없는 그 땅에서 행복하게 내가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사님의 말을 듣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한 번의 믿음을 통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수천 년 전부터 선포하셔서 지금에까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걸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확장이 되어서 모두가 다 믿고 있는 그런 복음으로 지금까지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